5월 우리 새벽 이슬 기도회 첫날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날 주신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생 때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학생 때 이제 중간고사, 저희 때는 월별고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쪽지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 월별고사, 또 모의고사, 하여튼 돌아서면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험 때가 되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시험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본 거 같긴 한데 이게 알 듯 말 듯 기억이 안 납니다. 꼭 사지선다 중에 이 두 개가 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볼펜도 굴려보고 하여튼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학생 때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답이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참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답안지를 이렇게 정답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 이거 봤었지. 맞아, 이거였지. 근데 왜 시험지 앞에서는 그 답이 생각이 안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잊어먹고 또 맞아, 다시 기억해내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정답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실력이 좋아지고,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다시 생각났다가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났다가, 이런 망각과 기억의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실력도 좋아지고 내 수준도 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오늘 똑같습니다. 인생의 시험지 앞에서 깜깜해진 지금 경험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유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겠죠. 바로 이 시간대쯤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여인들이 마치 학생들의 시험지처럼 그들의 지금 인생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녀들이 이 상황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왜 시신이 없는 것이냐? 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유대의 무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식 무덤하고 다릅니다. 한국식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넣고 그 위에 다시는 못 일어나라고 흙을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살아난다 그래도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대식 무덤은 그냥 벽에 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세마포에 싸서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썩기 때문에 향을 발라서 시신 썩는 냄새를 이렇게 덮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은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를 추려서 가족들 그 유골함처럼
그대로 유골함으로 가족들과 뼈와 뼈끼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유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로 갔는데 큰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돌도 굴려져 있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굴릴 수 없는 큰 돌인데 그 돌이 그 새벽에 굴려져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여인들이 마치 이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로마의 군병들이 훔쳐갔는가? 아니면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치웠는가? 등등 수많은 이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정답을 그녀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기억을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5절과 6절을 보시면 천사들이죠. 두 청년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께서 너희들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답이다. 아마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지금 낯선 땅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왔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 정답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 갈릴리에 계실 때 그녀들과 하셨던 말씀, 혹은 그녀들이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혹시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천사들이 그 말씀의 답을 떠올려 주는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마도 이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덤 앞에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물론 조금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정답을 이제 그녀들이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랬어? 만약에 이랬다면 더 곤란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조차도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없거나, 아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누가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누가 잠자리를 제공해 준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이곳까지 따라왔다면, 그녀들은 아마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겠지만, 정작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또 어려운 일 앞에서, 놀랄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면, 우리도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하나님을 4대째 믿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조차도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한 것,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를 기준으로만, 신명기서만 찾아보니까 약 30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까지 포함한다면 30번이 넘습니다. 또 생각하라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계속 생각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아버지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것들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해내야 된다. 이제 나도 없고 또 이제 너희들 각자 땅을 분배받으면 여러분 이제 전체 지도자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중앙에서 뭐 왕이나 대통령이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 지파별로, 더 정확하게는 가족별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 이건 각자 도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각자의 문제 앞에 이제 각자가 해결해내야 되는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 너희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한 세 곳만 보면 신명기 7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해라.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애써서 기억해내지 않으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너희들은 틀림없이 쓰러질 것이다. 혹은 쓰러지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답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또 8장과 9장도 한번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얼마나 광야가 힘들었습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광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광야. 아마 우리 젊으실 때나 또는 어려우셨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절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계속 기억해내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닥칠 문제들 해결해 나갈 수 없다. 9장에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마라. 이게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기억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들, 그래서 두들겨 맞았던 기억들, 그래서 죽었던 기억들, 이런 모든 기억들을 지금 일부러라도 고통스럽지만 기억해내라. 여러분, 누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기억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내라. 모든 기억들이 만들어져야 지금 현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실력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암기할 때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력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시험지 앞에 그들이 앉았을 때, 섰을 때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불어닥칠 때 그때 진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땠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 바람 앞에 쓰러져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다시 더 단단하게 일어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즉각적으로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답을 생각해내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과거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의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 세대들에게 하신 기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 도무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동시에 성경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읽는 것은 시험 문제를 대비하여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의 큰 원리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성경과 우리의 삶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성경이 답안지라면 우리의 삶은 시험지겠죠. 이 답안지와 시험지를 계속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했구나,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걸리는 문제는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참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 다리가 부러지도록 세게 떨어지게 하셨는가? 혹은 내 잘못 때문인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달음도 주시고, 거기서 말씀도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같이 빗대어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은 전혀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또 내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또 무슨 일로 지금 당황스러우시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다시금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앉아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두벅두벅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